오늘 이 코로나가 이렇게 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변함없이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가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붙잡혀 왔던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줄 때 그 신상 앞에 절하면 살고 절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 목숨이 걸려있는 위기 앞에 그들은 이와 같이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3장 말씀.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다니엘의 세 친구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멋진 세 사람을 풀무불 가운데서도 지켜주십니다. 그냥 지켜주시는 것을 떠나서 그들과 풀무불 가운데 함께 해주셨습니다. 24절 25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고백한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함께 하셨고 풀무불 가운데서도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코로나의 위험이 우리 앞에 있지만 오늘 이렇게 믿음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성전뿐만이 아니라 영상 앞에서 믿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해야겠죠. 그래서 청년부 예배 때 계속해서 마스크와 장갑을 잘 착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말로 안타깝지만,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정말로 안타깝지만 예배 후에 셀 모임은 당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가능하면 바로 집으로 돌아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기로 예배 끝나고 하나 둘 셋씩 이렇게 밥 먹는 분들 계신 걸로 아는데 정말 미안하고 안타깝지만 당분간은 이 긴급 사태 상환 기간 동안에는 예배 후에 식사하는 것도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상황이 좋아질 거고 그때가 되면 충분히 함께 교제하고 같이 밥 먹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지키기 위해서 조금만 불편하고 조금 아쉽더라도 함께 이해해주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정도 템포로 얘기하면 좀 빠른가요? 지금 감이 없거든요. 제가 이렇게 하면 되는가? 어때요? 괜찮아요? 들리나요? 통역기 잘 들리십니까? 기코에테 이마스까? 우리 니혼진 미나상にすみません。私がまだ日本語が下手だから、でも私が約束します。최대한 빠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최대한 빠르게. できるだけ早く私が準備して日本語で説教を準備します。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이 시간을 우리가 함께 이해하면서 한 마음으로 잘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한번 고백할게요. God is good and all the time. 아멘. 이거는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이거는 내가 그 미국 사람이다 하고 특별히 내가 흑인이라고 생각하면 더 좋습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God is good and all the time. Amen. 할렐루야. 하나님이 언제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로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오늘 말씀 읽는 게 쉽지 않았죠?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누구보다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누구보다 많은 고난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떠한 고난을 당했었을까요?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직접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 보여주세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여기부터 중요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 속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은 고난이 무엇인지 환난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 오늘 함께 그 비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5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는 크게 4가지 주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환난, 인내, 연단, 소망, 이 4가지입니다. 먼저 환난은 헬라어로 들립시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압박, 고통, 탄압, 절망적인 상황 같은 외부적인 환경의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 봉독한 우리 형제가 저는 왜 그런가 싶었거든요. 보니까 핸드폰이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핸드폰으로 말씀을 보려고 준비해 왔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먹통이 된 거예요. 아쉽게도 말씀을 외우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서 있을 수밖에 없었고 저는 뒤에서 말씀 읽어 뭐야 왜 그래 이런 게 고난입니다. 환난입니다. 외부로부터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쳐온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환난은 가능하면 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환난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닥치고 위기의 순간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또 사용할 때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신앙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표현할 때도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 때문에 핍박받았던 그 당시에도 사용되었던 단어가 바로 이 들립시스라는 환난입니다. 이 환난이 다가올 때 우리는 인내해야만 합니다. 인내는 헬라어로 휘포모네라고 합니다. 인내, 참음, 견딤이라는 걸 의미하는데 여기에 중요한 게 2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단어는 미래를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냥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의지를 갖고 참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이 인내는 어쩔 수 없어서 그 환난의 순간에 그냥 어쩔 수 없어서 버티는 그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것들을 기대하며 소망을 갖고 나의 의지로 견뎌내는 것을 인내라고 합니다. 우리가 환난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환난의 순간 우리가 감당해내야만 합니다. 환난의 순간을 지날 때 마음을 더 강하게 먹을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에, 걱정에, 근심에 포기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더 힘을 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옵니라.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꺾이면 끝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환난의 시기에, 고난의 시기에 인내로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연단입니다. 우리가 인내할 때 이 연단이 이루어집니다. 한글 성경에는 연단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연단의 단어 뜻은 쇠붙이를 불에 달군 후에 두드려서 단단하게 하는 걸 의미합니다. 아시죠? 대장장이가 깡깡깡깡 때리는. 그리고 몸과 마음을 더 굳세게 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연단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의 원어 헬라어를 보니까 조금 의미가 다르더라고요. 헬라어로 이 연단을 도키멘이라고 합니다. 도키멘. 이 단어의 의미는 인격, 검증된 품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 부분이 캐릭터라고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일본어 성경 중에도 최신에 번역된 부분 보니까 품성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는 성경도 있었습니다. 한글의 연단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 과정에 좀 더 집중하고 있다면, 헬라어 원어 그리고 영어의 뜻을 볼 때는 과정보다는 결과에 더 집중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인내를 통해 우리의 인격과 풍성이 성숙되고 성장하고 더 강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환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우리가 근육을 키울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근육에 자극을 줍니다. 자극은 상처를 나게 되고, 이 상처가 회복될 때 그 근육이 더 강해진다라고 합니다. 또한 군인을 만들 때, 강한 군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만큼 더 강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군대를 학사장교로 다녀왔거든요. 학사장교를 다녀왔는데 보통 병사는 5주 훈련을 받습니다. 하지만 학사장교는 장교가 되기까지 4개월의 훈련을 받고, 장교가 된 다음에 각자 자기 전문 분야를 또 4개월 훈련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만큼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요. 참고로 제가 그 4개월의 훈련 기간에 몸무게가 25kg가 빠졌었습니다. 제 인생에 가장 볼만했던 때가 그때였습니다. 물론 지금 그때보다 한 30kg 이상 찐 것 같은데, 아무튼 그때 제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장교들이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병사보다 더 강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훈련 내 흘리는 땀 한 방울이 나중에 전쟁에서 흘리는 피 한 방울을 대신할 수 있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강한 군인을 되기 위해서는 강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환난과 인내를 통해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고, 더 성숙해질 수 있고, 더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고난의 시기를 모두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간이죠. 이와 같은 상황들을 통해 더 성장할 수 있는, 더 성숙될 수 있는, 강해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연단을 통해 결국에는 성장하게 되고 끝내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은 헬라어로 엘피스입니다. 희망, 기대, 꿈, 비전,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환난의 결과를 통해 좋은 것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환난을 통해 인내하게 되고, 인내를 통해 연단을 이루고, 연단을 통해 결국에 소망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해 볼까요?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강해져야 되고 더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가 강해지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를 힘들게 하는 환난은 절망, 끝이 아니라 이걸 통해 우리가 소망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역설적인 이야기지만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환난은 필요악일 수 있습니다. 환난이 없는 사람은 그만큼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없게 됩니다. 난세가 영웅을 만든다라는 이야기 또한 있습니다. 이건 성경 인물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구약에 대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누가 있을까요? 3명 제가 생각해 봤거든요. 첫 번째는 요셉.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 세 번째는 다니엘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가장 성공한 사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사람은 총리였고 한 사람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의 또한 이 사람들이 세상적인 성공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아주 성공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은 모두 다 고난의 시기를 통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또한 그곳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을 때 결국엔 애굽의 총리가 되고 가족을 구하고 민족을 구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지 않았다면,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지 않고 보디발의 아내와 함께 했다면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총리 요셉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은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아빠한테, 막내 아들이어서 아버지한테 인정받지도 못했던 그런 연약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족의 위기의 순간 골리앗을 쓰러뜨리죠. 그리고 영웅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을 시기하는 사울 왕으로 말미암아 몇십 년간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많이 억울하고 힘들고 답답했던 시간이었지만 이 시간을 통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져 갑니다. 저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진 순간이 이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울왕의 추격을 받는 중에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냥 돌아섭니다. 절대로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이 순간이 다윗이 하나님께 정말로 인정받았던 순간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골리앗이 없었다면, 다윗왕을 쫓던 사울왕이 없었다면 우리가 알고 있던 다윗왕도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소년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않고 작년에 제가 첫 번째 주 설교를 했었는데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살았을 때 결국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의 높임을 받게 됩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지키기 위해 사자굴에 던져지는 고난 또한 다니엘에게 있었지만 그 고난을 통해 살아있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가 됩니다. 결국 포로로 잡혀왔던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왕 밑에 단 3명 있었던 총리까지 오르는 사람이 됩니다. 이처럼 환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분명히 있습니다. 환란을 통해 우리는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엔 우리의 소망을 이루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이 말씀하면 그 사람들은 다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지난주에 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암울했던 상황 속에 소망이 보였고 또 저에게 도전이 되었던 기사였습니다. 함께 그 기사를 나누고 싶습니다. 마이 리얼 트립이라는 여행사에 대한 기사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팬데믹으로 치닫던 지난해 4월, 이동건 마이 리얼 트립 대표는 화상회의로 100명의 직원들을 불러 모아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대로라면 회사 문 닫기까지 정확하게 1년 남았습니다. 순간 직원들의 표정은 일그러졌고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잘 나가던 회사였기 때문에 더 그랬다라고 합니다. 이 대표는 회사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다 직원들에게 공유했습니다. 월간 거래액이
지난해 1월까지만 해도 520억이었는데 한 달에. 근데 4월 한 달에 10억으로 50분의 1로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 대표가 이 상황을 있는 그대로 공유한 건 이 말을 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당장은 어려울지 모릅니다. 하지만 위기를 정면으로 맞닥뜨리고 극복하면 더 큰 기회가 올 것입니다. 아마도 코로나로 인해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은 곳 중에 하나가 여행사일 것 같습니다. 기록을 보니까 작년에 3분기까지만 해서 문 닫은 여행사가 한국에만 1069개였다고 하더라고요. 대형 여행사들도 구조조정하고 직원들을 자를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벼랑 끝에 섰던 이 마이리얼 트립이라는 회사도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당장 인원을 덜어내야 한다는 사람들의 조언들이 있었지만, 하지만 이 회사는 정반대의 길을 갔다고 합니다. 사람을 자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채용을 하는 그런 초강수를 두었다라고 합니다. 위기에서 역량을 쌓고 미래를 준비하는 기업에게는 기회가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직원들과 한마음으로 그렇게 나갔다라고 합니다. 이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인터뷰로 했더라고요. 큰 그림을 보려고 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그 이후에 위기 이후에 여행업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1997년 위기 이후에는 하나투어 등 인력을 줄이지 않았던 회사들이 불황 이후에 회복하는 시장에서 더 많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준비되지 않았던 한국 기업들을 제치고 외국의 아고다나 같은 큰 회사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한국 시장에 많이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코로나가 끝난 다음을 준비하기 위해 기술 개발에 힘을 들였다라고 합니다.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해서 개인에게 맞춰진 여행 상품, 제가 광고하고 있는 것 같네요. 전혀 뭐 받은 것도 없고 앞광고 뒷광고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이런 기술 개발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기술 개발 인력을 40명에서 70명으로 늘렸다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또 하나 한국 당시 해외여행을 할 수 없었으니까 한국 여행지 상품을 계속 개발하는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기존의 제주도 상품이 700개였는데 3,000개까지 상품을 늘렸다라고 합니다. 결국 이와 같은 노력이 투자자들에 의해서 인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7월 기존의 투자자 그리고 새로운 투자자들이 7월 한 달 432억 원을 이 회사에 투자했다라고 합니다. 투자 전에 900억 원이었던 기업 가치가 2,100억으로 상승했다라고 합니다. 이 선순환의 빛이 보이기 시작하자 점점 회사의 상황은 좋아졌고 12월에는 4월에 10억이었던 그 거래액이 105억으로 회복되었고 직원 수도 110명에서 130명으로 상향되었다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그 기간을 통해 이 회사가 기술력을 더 얻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이 대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내 상품으로 창출한 거래액은 코로나19 이후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차별화된 상품의 매력을 경험한 국내 고객 상당수가 코로나19 이후에 해외 상품 고객으로 연결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 기사를 보는데 성경은 아니지만 소망이 보였던 것 같고 도전을 받았던 기사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모두 다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획했던 거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 또한 있고 준비하고 해야 하는 것들을 할 수 없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누군가에는 정말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환난의 순간을 지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은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유익이 있습니다. 환난을 통해 우리는 인내하고 연단하며 그걸 통해 소망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소망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에 이와 같은 축복의 메시지를 남깁니다. 말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의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넘치게 하실 것들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시간 나가겠습니다.